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게 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 모든 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높고 깊고 넓은 주님의 사랑, 가진 계획 없고 가진 능력 없어도 그래도 우리를 써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의 삶에 주님을 우선순위로 두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는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날마다 죽고 회개하는 삶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권 아래 세워주신 아름다운 우리 교회, 날마다 주님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좋은 소식만이 전해지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 되게 하옵시고 감동으로 봉사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이 가진 것 내게 없지만 남이 없는 것 내게 주신 공평하신 하나님, 올 한 해 동안에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선과실이 떨어지지 않고 의의 병기로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건져주시고 공의가 살아있는 나라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사랑하시는 우리 목사님 영육이 강건케 하옵시며 날마다 성령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은혜 충만으로 끝나지 않고 결단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30배 혹은 60배 혹은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을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등산들 다 해보셨죠? 등산 좋아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도 몸이 이러기 전에는 등산을 좀 좋아했습니다. 고1 때 일로 기억이 되는데 친한 선배 한 명이 5월 5일 어린이날 빨간 날 학교 안 가니까 자기랑 같이 산에 가자고, 아주 좋은 산이 있다고, 그래서 저를 꼬셨어요. 그래서 뭐 그때 이제 뭐 치악산 말고는 다른 산을 잘 모르던 시절이, 어렸을 때 친구 몇 명, 4명과 그 선배 1명과 그래서 총 5명이 이제 5월 5일 날 등산을 가기로 했는데, 그 산 이름이 백덕산이에요. 저희 동네에서 좀 거리가 있어, 차로 한 2-30분 정도 가야지 있는 산이더라고요. 가보니까 어쨌든 설교를 해서 찾아보니까 한 1350m 정도 되는, 그래도 꽤 높은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자고 하니까 이제 자기만 믿고 따라오면 된다 그래서 믿고 따라갔어요. 아침에 일찍 출발을 해야 돼서 밥도 먹지 못하고, 근데 뭐 본인이 다 준비한다고, 그러니까 너넨 그냥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가지고 빈몸으로 그렇게 갔어요. 따라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한 20-30여 분 가다 보니 어떤 제를 이렇게 올라가서 그 제 꼭대기에 버스가 서요. 그리고 저희는 거기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스는 갔죠. 근데 거기서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였어요. 산을 이제 등산을, 뭐 입구도 없고 그냥 뭐 이런 국립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산이에요. 근데 이 평택 시내, 평택에는 산이 별로 없잖아요. 거의 이런 산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강원도 산은. 그래서 이제 제에 올라서 이제 산을 오르기를 시작했습니다. 선배를 정말 믿고 갔어요. 근데 험한 산을 올라갔는데, 힘들게 산을 하나 올라갔어요. 근데 내리막이 나오겠죠. 그래서 쭉 내려갔습니다. 근데 골짜기가 나와요. 그때 또 다시 또 올라가는 거예요, 산을. 그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내려갈 때는 기분이 좋았다가 골짜기 딱 떨어지면 다시 올라가야 되고, 이거를 5번을 한 거예요. 산을 5개를 넘어갔어요. 뭐 물론 1350m 정도 되는 산은 아니었지만 뭐 길도 제대로 나지 않고 유명한 산이 아니니까 뭐 이렇게 길이 좋은 길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막 험한 산을 넘어갔는데 이제 다 왔나 싶었어요. 딱 꼭대기에 올라갔더니, 그래서 내가 다 왔어? 여기요? 그랬더니 손을 저쪽을 가리키면서 저 앞에 있는 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1350m는 가지도 않은 거죠. 그렇게 한 몇 시간을 걸어서 거기까지 갔어요. 그래서 정말 그 선배를 밟아버리고 싶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그 길을, 내리막을 내려가면서 즐거워했죠. 일단 내려갈 땐 좋아요. 내리막을 내려가서 골짜기에 이르니까 그 산이 더 높아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볼 때는 그래도 그냥 정상이 눈에 이렇게 살짝 높이 있었는데, 이제 그 산을 올라가려고 여기 있던 산에서 골짜기를 이렇게 내리막을 내려가서 골짜기에 대달하니까 이 산이 꼭대기가 안 보이는 정도로 높아 보이는 거였어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거기까지 왔는데 안 갈 수도 없고, 뒤에서 뒤통수를 보면 욕을 갈기면서 이렇게 따라서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정말 너무 배가 고프고 아침도 안 먹었죠. 그 고등학교 1학년이 얼마나 이 왕성할 때입니까? 근데 산을 5개를 넘었죠. 아침도 못 먹었죠. 배는 고파 죽겠고 목은 마르고. 근데 가방은 그 선배한테만 있었어요. 우린 그냥 맨몸으로 갔으니까. 자기가 다 준비한다고 그랬어요. 정상에 딱 올라갔습니다. 일단 정상에 가니까 좋긴 좋더라고요. 막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사진도 막 찍고 하고 나서 배고프니까 이제 밥을 먹자. 그랬더니 가방을 딱 열었는데, 여러분들 슈퍼에 가면 파는 카스테라 빵 아시죠? 옛날에 네모난 거. 그거 3개가 딱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5명인데 김밥도 아니고 뭐 거한 걸 바란 건 아닌데 설마 했는데 그 빵 3개, 이 손바닥만한 빵 3개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4명이서 저걸 묻어버리자. 우리 묻고 가자, 이런 막 농담을 했는데, 어쨌든 그 빵을 정말 근데 너무 맛있었어. 세상에 그런 빵은 없어요. 하여튼 뭐 많이도 못 먹잖아요. 나눠서 조금씩 그 빵을 먹고, 그러고 물을 꺼내는데 물도 한 병 딱 한 병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끝에 먹는 애는 못 먹을 수도 있을 정도로
뭐 그렇게 큰 병도 아니었어요. 아주 작은 병. 그걸 겨우 나눠 마시고서 그러고 나서 이제 한숨을 돌렸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해요? 왔던 길을 또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냥 앞이 깜깜하더라고요. 그냥 투덜투덜 거리면서 털레털레 다시 산을 내려와서 이제 길에 다시 우리가 원래 처음 버스에서 내렸던 길에 다다랐는데 이 선배 하는 말이 버스 없어 이러는 거예요. 30분을 차를 타고 왔는데 버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옛날이니까 뭐 제가 오래 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옛날이다 보니 그 시골에 차가 뭐 얼마나 다니겠어요. 그러니까 또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면서 차가 오면 이제 이렇게 해서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트럭이 한 대 와가지고 타고 이제 집에 무사히 와서 라면을 한 10봉지를 같이 끓여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산을 오를 때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내리막으로 내려갈 때는 상당히 즐거워요. 그리고 편안하고 그런데 결국 골짜기에 다다르면 그 골짜기는 너무 깊고 다시 올라가야 될 그 길을 바라보고 있으면 절망과 좌절에 빠집니다. 성경에서 골짜기를 이야기할 때 그 끝은 고통과 신음과 탄식뿐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르는 것은 힘드나 그런데 그 끝에는 뭐가 있죠? 정상이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는 죽으시는 그 앞에 신문 당하는 그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정말 좌절하고 낙심해서 고통과 신음과 탄식의 골짜기 속에 들어간 상태에서 자기의 원래 고향인 자기가 원래 밥 먹고 살았던 갈릴리 바닷가로 돌아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다시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래서 베드로를 가까이에서 부르게 됩니다. 처음 원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처음 있던 곳이 바로 그 갈릴리 바닷가였죠. 그곳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면서 베드로를 초청할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부름에 응답하게 되고 그 이름을 베드로, 게바라, 반석이라 이렇게 바꿔주셨죠. 그런데 그 시간이 흐르고 오늘 이 장면은 베드로는 이제 낙심하고 낙담하고 더 이상 올라가야 될 곳을 찾지 못하고 더 이상 가야 될 길을 가지 못하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해변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것에 둘러앉아서 떡과 물고기로 배를 채우고 아마 그 자리에 있던 베드로와 제자들에게는 그런 육신의 배부름보다 더 중요한 영혼의 회복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배를 불리고 그 다음에 그들의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이제 그 자리를 마련해 주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름을 호칭할 때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원래 처음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불렀던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그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베드로를 베드로라 부르지 않고 베드로야라고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다시 불러요. 아마도 예수님의 의도는 처음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났던 그 시간, 그 은혜, 그 첫사랑 그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마도 베드로를 베드로야라고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그렇게 부르니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더 무너져 내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 어떤 제자보다도 더 열심과 더 충성과 예수님을 정말 자기가 목숨 걸어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고 베드로는 생각했고 그렇게 늘 예수님께 자기를 그렇게 나타냈죠. 그렇게 예수님께 부름받기 전에 갈릴리 그 시골 바닷가에
촌부였던 그 시몬을 예수님이 베드로 반석이라고 세워주셨죠. 그렇게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다른 제자들에게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고 베드로에게만 반석이란 이름을 지어줬어요.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는 그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반석으로 베드로를 칭해줬다는 것이죠. 그만큼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도 컸겠지만 베드로는 그 반석이라는 이름을 얻고 나서 어쩌면 다른 제자들보다 자기가 더 뛰어나고 자기가 더 예수님께 가깝고 예수님이 자기를 향한 기대가 더 클 것이라고 베드로는 착각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교만했죠. 그리고 뭐가 더 앞섰죠? 생각이 더 앞섰어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큰 일이 생깁니다.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되죠. 대제사장 안나스의 뜰에서 주님과 눈이 마주칩니다. 나는 모른다. 저주하죠. 그 순간 예수님과 눈이 마주쳐요. 이제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신념과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용기와 모든 힘이 다 무너지고 쓰러져 버립니다. 베드로는 눈물을 흘리며 자기가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이런 질문을 하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 속에는 주님이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묻는 것이에요.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도 베드로를 사랑했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자녀 삼아 주시고 그 자녀 삼아 주셨다는 이유만으로, 주님의 핏값으로 여러분을 사셨다는 이유만으로 여러분의 손을 한 번도 놓으신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여전히 주님은 우리에게 나는 너를 지금 사랑하고 있다라고 늘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의 답변이, 여러분들의 답변이 어떤가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마지막에 3번째는 자기가 마음에 근심하여서, 마음이 찔려서 그 답답한 마음에 주님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어쩌면 우리의 고백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늘 주님 앞에 실수하고 잘못하고 주님을 떠나는 삶을, 주님을 배반하는 삶을 늘 살아가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늘 붙드시고 우리에게 늘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손을 자꾸 놓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돌아다니더라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그 골짜기에서 정말 낙심하고 낙담하고 이제 더 이상 죽음에는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은 주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떠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은 베드로를 사랑했고 붙드셨고, 베드로가 모든 것을 다 이제는 포기하고 낙심하여 있는 상태에 그냥 그렇게 물고기나 잡으며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 있을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베드로를 사랑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저같이 못난 목사도, 그리고 늘 죄 많고 늘 실수하고 늘 넘어지고 늘 주님 바라보지 못하는 저 같은 목사에게도 주님은 늘 이 새벽에 여기 앉아 있으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주님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분명히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거나
또 세상에 매여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흘려버리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골짜기에 처박혀 있을 때 제가 그 골짜기에서 5개의 산을 넘고 마지막 그 내리막길을 내려가서 바라본 그 산은 정말 올라갈 수 없는 곳이에요. 정말 너무 이제 지치고 힘들고 더 이상 걸을 힘조차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골짜기에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과 목표가 분명하면 걸어가게 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가 됐든 산 정상이 됐든 어디가 됐든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정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 실망하고 좌절에 빠져 있으십니까? 마치 베드로처럼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늘 말하지만 늘 부끄럽고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뭐가 이렇게 안 되지? 그런 좌절감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아예 그런 마음조차도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 괜찮아요. 그래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잡은 손을 끝까지 놓지 않으십니다. 그 증거가 저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부르셨다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 몇 시간을 앞두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버릴 거야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근데 베드로는 나만큼은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갈 것이고 죽음에까지도 갈 것이라고 베드로는 장담을 하죠. 그런 베드로가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도 주님 앞에 얼마나 많은 장담을 하십니까? 여러분들도 주님과의 첫사랑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처럼 여러분도 각자의 마음속에 그 중심 속에 주님을 만났던 그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없다면 꼭 만나시길 바라고요. 근데 그 순간에 우리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우리가 무슨 조건이 돼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무슨 조건이 되어서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정말 선해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으셨어요. 절대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낙담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왜요? 여러분들을 주님이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이에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요.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바꾸시지 않죠. 우리의 부족한 모습,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못난 모습까지도 주님은 다 사랑하시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주십니다. 그러니 그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도 나를 사랑하니? 그 주님의 음성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시잖아요. 그죠? 잘 못 살긴 해도 저도 주님을 사랑해요. 그러나 잘 살진 못하지만 그래도 늘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은 내 양을 먹이라예요. 먹이라. 우리 먹어야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이죠. 사랑 그 자체죠. 그것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정상에 올라가서 그 이 조각 빵이 얼마나 맛있는지. 왜요? 배고프니까. 배고파도 보통 배고픈 게 아니고. 그러니 여러분들이 가란 심령이 되고 목마른 심령이 되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세상 것에 내 마음을 다 빼앗겨 있으니, 그러니까 배가 부른 거죠. 그러니까 먹을 필요가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골짜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우리가 있을 때 정말 갈망하는 마음, 갈급한 심령이 되면 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정말 그것이 달고 맛있고 그리고 배부르죠. 주님은 우리에게 먹게 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하신 대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의 사도들을, 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와서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여 나 같은 자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마음 가운데 주님의 위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봉사한다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헌금한다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 존재 자체를 그냥 하나님의 자녀니까 사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회복과 치유가 있길 원합니다. 베드로가 그 좌절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모든 것을 다 이제 버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다시 그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회복하시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그런 사명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늘 실수하고 늘 넘어지고 늘 주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나오며 아버지 하나님, 고개 들지 못하던 우리를 주님 끝까지 그 손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힘들고 어려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곳에 하나님의 세계가 있음을 잊지 말게 하시고, 반드시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며 이제 주님의 손을 잡고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